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야고보 말씀은 고난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첫 장에서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끝에 면류관이 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야고보 마지막 장인 이 5장에서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고난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냐면은 부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부자들의 횡포.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또 그 돈을 자신들의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 사치와 낭비와 불의를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정말 죽고 싶은,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부자라고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불의한 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죠. 당장은 불의와 강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싶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부자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요. 직장인은 또 직장인대로 힘듭니다. 학생 때는 직장인만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어도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결혼하면 또 결혼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반지가 그 웨딩 링 외에 또 링이 하나 더 있다는데 서퍼링이라고 고통이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거부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된다. 잘 참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뭐냐? 참고 견디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인내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인내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한 번 더 힘을 내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우리가 이 체력이 좋아야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기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죠. 기초 체력이 영 없는 사람은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은 장기간의 마라톤과 같은 잠깐 반짝 잘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믿어야 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해야지. 평생 이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영적 체력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체력이 좋은 사람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님은 장로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 길이 참아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그래도 길이 참아야 한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길이 참아라.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는다. 우리가 이 참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참음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참음이란 말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길이 참는다라는 이 의미의 이 단어인데 마크로 티메오라는 단어죠. 마크로 티메오. 이거는 이제 주로 인간관계에서 많이 쓰는데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좀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폭발하지 않고 길이 참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마크로가 원래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티메오라는 게 원래 이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폭발하는 시간이 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도화선, 그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화선이 길면은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도화선이 짧으면 불 붙이면 바로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좀 도화선이 길어야 된다. 좀 금방금방 화난다고 바로바로 분노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좀 참고 인내하고 길이 참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이 헬라어 여기 이제 하나님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바로 길이 참는 하나님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화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금방 화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게 참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좀 성격이 급하시고 인내가 없으신 분이어서 바로바로 화나는 대로 화를 풀고 또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와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좀 변화되겠지, 그래도 좀 좋아지겠지, 그래도 좀 새로워지겠지,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못해도 나중에 모아서 심판해야지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바로바로 분노하시고 도화선이 짧은 하나님, 바로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바로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마크로 티메오, 길이 참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성품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길이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좀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참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 야고보서의 참음에 대한 또 하나의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히포모네. 이거는 뭐냐면 큰 압력에, 무거운 압력에서 계속 견디는, 어떤 무거운 압박 아래서 그 압박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그 튼튼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가 도로. 여러분 이렇게 차들이 고가도로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밑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밑에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기둥이 약한 기둥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큰 화물차 같은 게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수대교나 이런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럼 웬만한 무게의 것들이 지나가도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나를 눌러도 웬만하면 버텨낼 수 있는,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받았던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말이죠. 또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교회 세웠다고 칭찬하고 표창장 줘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 세워놓고 나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말이죠. 이 바울이 받는 스트레스와 압력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은 그 속 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엄청난 압력에서 견뎌내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만으로는 그 다리가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철강을 보강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쇠를 좀 빼먹고 공사하면서 돈을 좀 아끼려고 쇠를 좀 덜 넣고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특히 지진이 나면 무너집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압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멋있죠. 바울이 이런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굴복하면 안 된다.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8절에 우리 한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참으면 화병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냥 참기만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화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그냥 막 참으면 막 괴로워 죽겠는데 억지로 참고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요 오래 참으면서도 화병이 안 들고 몸에 병이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마음이 굳건해야죠.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하면요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건강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씩 그 기독교 지도자들, 소련이나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갇혀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서 막 10년, 20년 강제 노역하고 해도 되게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 되게 건강한 상태로 나옵니다. 마음이. 그 왜냐 그 신앙 안에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다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병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길이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병들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내 고난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고 깊어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인생에 내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 마음이 병들지 않잖아요.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끌려 나와도 요셉이 건강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병들지 않고 마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걸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힘든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을.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힘드니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죠. 네, 남을 탓하는 거죠.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남을 자꾸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 왜 이런 여자를 줬어요? 원망하고 또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나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저 여자를 원망하고 또 그 여자도 왜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뱀이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거든요. 입을 막 억지로 벌리게 해서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거든요. 자기가 결국 선택한 건데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아담이나 하와나 보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 잘못했단 말 아무도 안 하고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서로 원망하고 탓할 때 서로 관계가 더 상처를 입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남을 탓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들은 사냥을 팔 때 이 사냥의 몸무게를 달아서 팔지 않는다고 해요. 몸이 지금 건강하고 튼튼하고 양이 아주 상태가 좋으면 값이 많이 나가고 삐쩍 마르고 그런 양은 좀 적게 나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뭘 가지고 사냥의 가격을 매기느냐 하면은 사냥을 팔 때 산 중턱에 사냥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풀어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사냥을 지켜본대요. 그럼 어떤 사냥은 산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냥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냥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사냥이 있대요. 올라가는 사냥은 좀 비쩍 말랐더라도 값이 막 뛴답니다. 값이 오른. 내려가는 사냥은 좀 튼실한 사냥이라도 이게 내려가다가 이게 내려간 사냥 값이 막 떨어진대요. 사냥을 딱 보면서 값을 매기는. 왜 그러냐? 이게 건강하지 않아 보여도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사냥은 위에는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뜯어먹으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상태가 될 게 확실해. 근데 좀 몸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사냥은 밑에는 협곡이고 컴컴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가면. 그걸 자꾸 그런 길을 자꾸 선택하는 사냥은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냥이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들더라도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 가치가 빛나는 사람이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참 죄성이 있고 또 우리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더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얼굴을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죠. 심판주가 바로 밖에 있다. 즉 우리 인생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너도 완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너 심판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느냐.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 장로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이 본보기를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모범이 되는 세 사람을 보여주는 건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한 사람이냐?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왜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심으면 바로 나오면 별로 힘들지 않은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뭐 뿌리고 바로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농부가 힘든 거예요. 농부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한 며칠 지나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땅을 막 파서 씨를 꺼내보고 자꾸 이러면 씨가 죽겠죠. 또 싹이 조금 나왔는데 빨리 안 크냐고 막 잡아당기면 죽겠죠. 인내가 필요하죠. 힘든 거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은 특히 인내가 필요하고 농부가 힘듭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늘 우리처럼 비가 자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2번밖에 안 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는 3월이 이른 시간이고 10월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비가 2번 오는데 이른 비가 바로 가을에 오는 비예요.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 그때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농사법이 우리하고 반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면요 또 비가 안 와요. 몇 달 동안 막 농부의 속이 타들어가죠. 힘든 시간이죠. 근데 반드시 비는 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늦은 비가 와요. 그게 이제 3월과 4월입니다. 그때 비가 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그죠? 어쨌든 비가 2번밖에 안 와요. 길을 기다려야 되죠. 비를. 힘든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 이런 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내가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요. 이 고난의 시간에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발을 구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강림. 이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본적으로 의미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이 주의 강림은 단순히 재림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나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죠.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요구하는 하나님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뭐 답이 없는 것 같고 괴로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주님이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삶에 개입해 주셨어.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타임이죠. 카이로스의 타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답이 없고 막 괴롭고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른 비가 오듯이 늦은 비가 오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주의 강림이죠. 주님의 임재. 이게 가까웠다. 이게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쭉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인내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도 정말 힘들죠.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자꾸 죄를 지적하거든. 자꾸 회개해라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선지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지자들이 유달리 고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여러 가지를 막 힘든 일을 많이 시키십니다. 선지자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힘들어하는 선지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잘 참고 견딥니다.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인내와 그런 어떤 참는 모범을 바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6절에 앞에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의인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을 반을 잘라서 죽였답니다. 이런 어떤 악한 왕들, 그 선지자들은 반항하지 않고 그 죽음을 감당하고 인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6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자로 상징되는 악한 자들, 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 그 의인들은 인내하고 참았다. 그래서 너도 참아라, 인내하라 하는 것인데, 이 의인 중에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죄하고 죽임을 당한 또 의인 중에 신약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도 많지만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서 그들은 정죄하고 돌로 쳐 죽였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그들 이를 갈고 저주하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의 죽음, 이런 선지자들의 아름다운 삶, 이런 선지자들의 인내를 너희들도 좀 배워라.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인내의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에서 선지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이고, 우주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의인 중에 가장 의로운 의인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의 죽음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죽음, 그 희생,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이 부활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다 때려치워라 이래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온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인내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욥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자였고 잘 살았고. 근데 보통 부자는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방탕한 부자, 나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방탕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욥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욥은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자녀들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의인 욥. 그 욥이 이유 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한꺼번에 자녀들이 죽고 또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은 이유 없는 고난,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건 없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죠. 욥은. 이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은 오늘 성경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내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참 고난을 당했지만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는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또 다시 욥이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고난은 결국은 보답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욥이 고난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인내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욥도 사실 고난 가운데 상당히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욥도. 욥이 언제나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욥의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너무 인내가 오래 걸리니까 너무 고난이 길어지니까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때 안 태어났으면, 내가 그때 어머니 젖을 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욥이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또 욥이 친구들하고도 많은 다툼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하나님께도 막 따지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의 구속자가 있으면 한번 그분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런 욥이 어떻게 인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욥조차 이랬다면 어떤 인간도 정말 심한 고난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진짜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차라리 나 진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욥이 왜 그래도 귀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욥이 힘들었던 건 맞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겠어요. 뭐 하나님 완전 버리겠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귀하다는 거죠. 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욥은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에게 원망하진 않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욥을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인내의 대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에 위로가 돼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사람 욥을 인내의 대명사로 세웠다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돼요. 우리도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실수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붙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행자, 순례자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삶이. 여행자가 어떻게 집에처럼 편하고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고 그렇게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겠습니까? 여행자는 불편하죠. 언제나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또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될 수도 있고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수도 있어요. 배를 곪은 경우도 있고요. 가시 긁히는 경우도 있고요. 햇볕에 얼굴이 탈 수도 있고요. 목이 마른 수도 있고요. 여행자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왜냐?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순례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야고보서는 대단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죠? 실제적인 책. 야고보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야고보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실제 너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인내로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저도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자체는 화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이 인생에서, 결혼 생활에서 전체에서 몇 %일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1시간. 나머지 한 50년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입니다. 결혼식의 그 화려함, 신혼여행의 그 짜릿함, 행복함은 한 일주일. 그러나 나머지 한 50년은 끊임없는 인내. 서로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결혼생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을 받아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다.
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 그 행복한 순간은 잠시고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힘들지만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정말 기도도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또 아깝지만 헌금해야 되고, 인내거든, 인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가 인내를 우리에게 영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삶에서 정말 밀접한 영성이죠. 바로 인내.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인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인내.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거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그런 인내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인내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인내는 참고 또 참고 화병 생기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내는 주님 안에서 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걸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우리 편. 우리 기독교인은 시간만 잘 때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면 마치 여러분 그 유도 선수가 말이죠. 점수를 따놓으면은 그 시간만 잘 견디면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시간만 잘 버티고 있으면 그거 같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인내하고 참고 잘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길이 참고 인내하고 씨를 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가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여러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너가 그때 정말 폭발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참았구나. 그때 인간관계 깨질 수도 있었고 대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참았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줬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인내했구나. 잘했다. 그 인내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내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많은 참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